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저희가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에 정확하게 욥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본문에 대한 일정이 그렇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욥은 세 친구와 논쟁을 하였는데요, 일단락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주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당할 수가 없어서 말을 그친 것인지, 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한 것인지 1절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여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물론 그의 평가는 주관적입니다. 다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우리도 지금까지 욥기를 봤지만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후가 그렇게 느끼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 욥은 무엇을 주장해 왔는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결백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거나 정말 조금이라도 죄가 없다고 강조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에게는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언급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며 화를 내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는데요, 그들이 욥에게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즉답을 회피하면서 욥을 정죄만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엘리후의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세 친구는 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욥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작정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세 친구의 편이에요.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의상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과의 논쟁에서 이겨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이제 입에 말이 없음을 보고서는 화가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후를 통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서는 욥이 우세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세 친구를 대신하여 나서게 되는데요. 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어리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찬찬히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은 원래 연장자가 지혜롭기에 젊은 사람으로서 잠잠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도저히 볼 수 없어 나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에 꼭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른이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노인이라서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었는데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이방인 아내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따르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임금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고 또 정의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더 어리석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뭘 발견했냐면 퇴보한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과 3학년 때 같은 교수님인데 다른 수업, 비슷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1학년 때는 좋은 학점을 받았고 3학년 때는 떨어진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점보다 더 저에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1학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꼼꼼히 보았고 다 외웠고 내가 마스터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고 또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생각해 보니까 고3 수험생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딱 대학교 들어와서는 1학년 때 그런 공부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년이 지나서 3학년이 되니까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만 겁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나니까 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면 그걸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르고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일인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 멋지고 또 탁월한 모습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노욕도 생기고 정말로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더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매일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 성화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만 보낸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하루하루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며 살 때 성화됩니다. 어느 정도 정해놓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깊이 성찰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경건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후루룩 큐티하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세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얕은 피상적으로 그런 성찰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달라져야 될 건 뭡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런 향기가 나는 노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중년이나 젊은 날에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었다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33살까지 사셨는데 젊게 살든 중년이든 노년에 이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 살아왔고 참 추한 모습 뿌리냐면 우리가 그날에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시간만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부단하게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 가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잠잠히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오늘도 부단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루하루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수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참되게 주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하는 자녀들, 또한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그 외에 모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샬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또 평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고통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속히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아니지만 마음의 고통, 상처, 큰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이 아침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